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원래는 3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3장 9절 우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맨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손자의 병법에 있죠. 이 손자의 병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이 러시아가 굉장히 오판을 했죠. 러시아는 전쟁이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고 보았어요. 수도 키이우를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한 5일에서 7일이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5일이나 그리고 7일이면 키이우가 점령당하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망명 정부로 해외로 떠나가야 할 거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 동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2차 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전사한 모든 병사보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하루에 수천 명씩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판이에요. 여러분. 오판. 권력에 취한 자들, 스스로 자기네 목적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나 이 정당화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를 오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손자의 병법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데 여러분, 먼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데 왜 이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시작되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가 넘어져도 그리고 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바로 돌이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후에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면 가지 못할 할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어졌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그냥 모양만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완전한 인간 소외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차와 사람이 만나면 차가 섭니까? 사람이 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가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이 절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면 무조건 차는 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열에 9대는 안 섭니다. 통과. 누가 우선이죠? 차가 우선이에요. 우리나라도 현행법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특히 선진국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차가 서게 돼요. 횡단보도에 사람만 서면 무조건 차가 서야 돼요. 그 사람이 건너든 안 건너든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차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철저히 차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간 소외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효율성이 중요하고 생산성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자라고 지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여러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러 주께서는 바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왜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도 해석이 다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것도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을까? 좀 보이지 않는 데다 좀 두시거나 좀 숨겨두시거나 자물쇠로 좀 잠궈두시거나 아니면 사람 손이 안 닿는 저 벼랑 끝에 좀 올려놓거나 그러시지. 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손이 빨리 닿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 의지를 주었다는. 여러분 어떤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완전한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책임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여러분 근본이죠. 여러분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는 바로 책임과 함께 바로 인간을 구성하고 민주주의 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는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행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서야 돼요. 여러분 외국은 철저합니다. 가장 큰 벌금이 보행자가 서 있는데 통과하면 그것은 중앙선 침범과 같이 강하게 처벌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람들 다혈질이고 뭐 그렇게 뭐 국민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철저히 지켜요. 보행자 우선은 칼같이 지킵니다. 보행자 우선.
여러분,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선을 깨지 않는 거고, 공동체의 덕을 깨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청계산, 도봉산, 북한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옥상에 올라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청계산이 보여서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절망과 눈물 속에서 밑으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옥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한강 다리를 다 폐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아담과 하와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기심과 자그마한 욕심을 자극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잡하지도 않아요. 복잡한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뛰어난 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살짝 자극하고 그의 욕심을 살짝 자극하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유의지를 기꺼이 선택하는 존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기꺼이 뛰어내리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6,000년 전에 8,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이런 행동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호기심과 욕심만 조금 자극하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도 자기가 선 줄로 알았거든 그는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선 줄 알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한 6시간씩 읽는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난 어쩌라고요?
쫓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 6시간 하면 안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선 줄 알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큰아들보다 돌아온 탕자보다 큰아들이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전한 책임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99.9%입니까? 아니요, 100%라는 거예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진다가 진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지, 하나님의 얼굴을 닮게 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자꾸 제 머릿결 가지고 오늘 머리 빗으셨습니까? 거울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래봬도 하나님 영광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사랑이 넘쳐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신해도 저 동구밭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허랑방탕 모든 인생의 가장 누더기 같은 더럽고 추하게 살아도 그분은 저기 동구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덩어리,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판단에 오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 우리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아직은 충만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그날에, 부활의 날에, 그날에 그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 그렇게 받지, 그런 대우만 받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 실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범하는 현상,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전에는 그것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고 판단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자가 권력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권력자의 친구란 이유로 여러분 판사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사법고시를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한 자가 아니고 권력자의 측근이고 친한 형제가 아들이어서
판사가 되었어요.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재판장의 판사석에 앉아있다고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가 선악을 알고 판단한 순간부터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된 거냐면 자신의 벗었음을 보게 돼버려요. 왜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와 두려움이죠. 자신의 벗었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약점과 죄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는데 자신을 바라보면 벗은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상처와 고통, 쓴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위선과 위장과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8, 90%는 뭐 하고 있냐면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 어떻게 하면 나를 가리고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하루 24시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약점과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계속 판단하고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의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인간의 실존과 숙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뜻은 여러분이 온전할 가능성이 몇 프로일 때 그것이 완전함입니까? 99.9%일 때 그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양자역학과 어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100%일 때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일 때 완전하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서 선포했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실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죠. 우리는 100% 어떤 존재죠, 여러분? 99.9% 넘어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100% 넘어지는 존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은 정반대예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99.9%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정면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할 수 있냐면 드디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처럼 똑같은 시험, 아담과 그리고 지금 역사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선택의 자유,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의 자유, 자유 의지로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자유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처럼 넘어졌지만 단 한 사람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넘어질 확률이 큽니까? 안 넘어질 확률이 큽니까? 유사 이래로 예를 모든 인간이 예를 들면 뭐 1조 명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 몇 명이죠? 성공하신 분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실 수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0.0000000000000000001%.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우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가지를 꺾으셔서 어디에다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접붙임이라는 뜻이에요. 접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옛사람 아담에게서 우리를 꺾어버려요. 그 나무를 꺾어버리셔서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고 연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나를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그분에게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신을 벗기는 것은, 모세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모세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입니다. 네가 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장 가지고 굴복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멍에를 맬 때, 그때서야 여러분 첫사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입게 되지만 아직은 우리는 두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 복음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 속해 있다고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건 전부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굴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내가 비록 자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신을 벗는 자예요.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가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구원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은 정확하게 이 로마서 8장 8절 9절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것이 로마서 8장 8절 9절. 그 구원파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 받습니까? 받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매일 죄 짓잖아요. 내일 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반드시 진다니까. 그럼 구원 안 받습니까? 구원파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럼 구원파 말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여러분. 구원파는 정확한 것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성전 안에서 율법과 안식일법과 성전법을 어기는데 다윗이 구원 받습니까? 안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바로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해도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파가 맞네요? 맞죠? 근데 여러분, 구원파가 틀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그 논리는 맞아요.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성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여러분, 구원파의 말은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이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리스도 밖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신을 벗는 자들이에요. 신을 벗으면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 5절에서 6절. 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을 벗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맨 것뿐이에요. 우리는 신을 벗고 자기를 부인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신을 벗고 멍에를 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리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뭘 묵상한다고요? 자기 합리화.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주인이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시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가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 확률적으로 9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100%일 때 여러분 진리인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을 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함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누구도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첫사람 아담인 나의 속성, 자아를 부인하고
첫사람 아담인 나의 신을 벗고 마지막 아담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에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가 완전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 받으었고 그분의 성령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담아, 정혜구 안수 집사야, 네가 어디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나는 주님께 접붙임 받아 있습니다. 나는 주님, 나는 그리스도, 난 내 옛사람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주님 당신과 접붙여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신을 벗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고백만 했을 뿐인데, 자기를 부인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순종에 이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신을 벗지 않아요. 죽어도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서 있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십시오.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멍에 전부 뭐라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구원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